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읽은 그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직선적이고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서 이 신명기 6장을 들으라로 제목을 붙여서 제 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신명기 6장은 들으라. 우리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하나쯤은 외워두셔야,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는 아멘 하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데 쉐마 하나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제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자연신관이 인간에게 본성적이기 때문에 자연신이란 우리가 만든 신을 말합니다. 그때의 신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든 신, 혹은 주변에서나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신들. 옛날에 우리는 천지신명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우상들은 다 내 필요에 그 보상을 또는 해결을 또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만든 신이고, 성경은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유일이란 건 그런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는 그 정체와 속성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분이시니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이것들은 얼마나 유일한 거냐 하면요, 어떤 신을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신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갈 때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그 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들여서 보상을 받으러 갑니다. 대부분은 그때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도덕성이거나 치성입니다. 그 신을 아주 열심히 숭배를 하면 준다고 믿는 것인데, 그 필요는 언제나 인간이 생각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병이 들었다든가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무엇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현실로 겪는 것들인데, 기독교는 그것과 다릅니다. 일단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로 이제 부르기로 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신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제일 이쁠 때는 말 잘 들을 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 잘 듣는 게 제일 이쁜데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그 제일 이뻤던 3살에서 5살에서 몸은 잘하고 생각하는 건 애 같으면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말을 듣고 안 듣고보다 더 큰 자발성, 자유권, 생각, 분별, 선택, 책임, 지혜, 실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를 펼쳐놓고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큐티를 할 때, 매일 성경으로 할 때도 대부분의 구약 설명은 순종을 했다, 못했다.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다, 배반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찾아가 보면 1장 1절에 신명기 여러 군데 찾을 거니까 덮지 마시고 펴놓으십시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째 40년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12정탐꾼 먼저 보냈고 정탐꾼들의 소식이 그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하다. 왜 이런데 우리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벌을 주셨느냐 하면 너희 거부한 기성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다가 죽어라. 그 후손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된 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이것이 그 40년이 다 차서 기성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제2세대 앞에서 모세가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언제나 백성들의 불만이나 혹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인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방법론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납득한, 항복한, 그리고 꼭 남겨야겠다고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고 또 약속하여 미래의 목적으로 두신 모든 것들은 납득할 만하고 귀한 것이고 꼭 성취해야 되는 우리의 복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4장에 오시면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얼른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굉장한 일을 하셨구나. 애굽에 와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방해물이었던 홍해를 둘로 가르고 광야에서는 필요 때마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먹을 게 없다고 하면 만나를 내리고 만나만으로는 이제 너무 식상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접하고 취급하고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지극정성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신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사사건건 옷 입히고 세수시키고 손 붙잡고 데리고 가고 힘들다 그러면 업어주고 칭얼대면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것은 자연신론에 근거한 인간의 편견입니다. 신을 만족시켜서 내 필요를 보상받는 신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목적하고 내용과 운명과 명예를 채우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전 생애에 걸쳐 개입하고 있고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구약 전체가 하고 있고 또 신약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구약을 성경이 중요한 내용으로 신약보다 더 많은 양으로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식으로 모든 사랑과 정성과 힘을 쏟아 부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6장에서도 같은 6장의 20절에 가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정체가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옳은, 상대가 되는 이라는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복, 건강, 무슨 승리,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정체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여러 경험을 거친 한 이제 환갑이 넘어서면 저절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생을 왜 해야 됐었는가? 도대체 남은 게 뭔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없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보상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묻게 됩니다. 인간이 뭐냐? 인생은 뭐냐? 라고 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상대역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의 지위와 신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상대역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라 그러죠?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과 요구가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힘으로 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만 적합한 반응이 됩니다. 사랑은 굴복이나 그 차선책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고 있는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중에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라는 말은 모두가 납득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이 크다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역학에 지고 맙니다. 힘에 지고 말죠. 세상은 다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그래서 힘과 권력에 의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권력의 질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를 나누는 것으로 인생을 혹은 역사를 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체와 신분과 지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런 질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명예를 얻게 된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나라는 정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하여 성경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죄와 사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놓고 모든 복을 약속해 놓고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우리를 넣음으로써 우리는 늘 권력, 폭력,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질서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단하고 안심할 수 없고 피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답을 내지 못하죠. 이게 뭐야? 이김은 뭐해? 내가 모든 걸 가져서 뭘 한단 말인가? 라는 데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의 경험이며 동시에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거기에 우리를 왜 그 속에 보내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된 가치와 의미와 복과 명예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권력이 질서인 세상 속에 지금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기가 이기고도 마음에 다 차지 않으니까 우리를 놀리죠. 그래,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떤 상을 받았니? 뭐 행복하니? 모든 일에 잘 되니? 따위를 물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넌 말해도 몰라. 그러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로 답을 하든 표정으로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고통은 현실이고 우리가 믿는 바는 운명인데 지금은 현실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오시면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출애굽하여 도착한 가나안 입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입국을 거절함으로 벌을 받아 돌게 된 40년인데 주의해 보셔야 할 것은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돌게 하는 거죠. 광야길을 돌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이 요구하는 물질적 성공, 권력의 지위의 승리라는 것을 누릴 틈이 없습니다. 거기는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을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해야 옳더냐? 거기서 너희는 밤낮 이 고생하지 말고 옛날 자리로 들어가서 종으로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일엔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그 죄수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도둑 맞을 것이 없고 때만 되면 식사 준비 안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브룩스라는 사서, 종신형을 받았던 사서가 가석방되어 세상에 나갔다가 얼마 안 돼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놀랍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왜?
죽냐. 그러니까 그 레드라는 그 종신형을 받고 있는 나이 많은 죄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볼 때 저 울타리가 처음에는 담벼락으로 보이지. 그렇지만 있다 보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게 너희의 보호가 돼. 굉장한 것이죠. 자유만 하나 포기하면 우리는 사는데 불편할 게 없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에 먹고 마시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그들을 방랑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우리를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거절해서 벌을 받는 건 우리가 납득하겠지만, 이 한없이 같은 지역을 뺑뺑이를 도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면 끝이잖냐? 나는 너희를, 인간이 한 인생을 그저 살아내면 그만인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희가 종되었을 때는 너희 인생을, 너희의 정체를 고민할 것도 만들 수도 그런 기회도 없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꺼낸 것은 너희를 인간을 만들려고 꺼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명예와 영광됨이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하겠다. 그건 우리 세상 속에서 그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에서 그렇죠.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소리를 들어야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잡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신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 신이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이런 말들은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정체에서, 신분에서, 운명에서 신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신, 권력을 갖고 있고 제멋대로인데 가서 아첨을 떨어야 보상 하나 해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 영광과 이 감동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여기까지 다 있나? 기대가, 약속이 내 신앙의 의식 속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 여길 다 놓쳐서 대강 믿게 됩니다. 더 이상 상상하지 않기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그래서 매일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악역을 하는 것 같이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로마서 12장 축복하라죠. 왜? 베너라는 영화에서 메살라가 없으면 베너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너도 안 봤다. 성경은 안 봐도 베너는 봐야죠. 현실은, 성경을 모를 때도 현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역 때문에 어디까지 갔죠? 베너가 복수를 해봤자 아무런 남는 게 없더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거 가서 십자가에서 들은 말을 듣고 와서 아내에게 해야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놓게 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 이 영광, 정체, 신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이래야 돼 라는 지점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시작하셨고 꽤 많은 세월에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사셨는데 어디를 못 넘어가고 있는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루에 여러 번 있는 기회 중에서 2번만이라도 하자. 3번은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저쯤 돼야 하지. 1번 말고 2번쯤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게 되냐 하면 그래 이게 인간이야. 그래 이게 인생이야. 그래 이게 기독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자신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실력 위에 실력을 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 복을 결심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지고 축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로 매일 하루하루를 기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